할렐루야. 오늘 아마 교회 이렇게 오시면서부터 보면 교회가 앞에서부터 요란하게 이렇게 천막도 쳐 있고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어지셔서 오늘이 주일인데 웬일인가 이렇게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수적으로 전통적으로 신앙과 주일을 잘 지키셨던 분들은 오늘이 주일인데 무슨 일인가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 달을 저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 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저희 교회에 있었던 전도부가 주최를 하고 또 각 기관과 온 교회가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10월달 풍성한 가을과 함께 우리에 대한 산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보자, 그런 목표를 놓고 사실은 10월 돌아오는 다음 주일날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놓고 행복 전도 축제, 행함으로 축복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자는 그런 목표를 놓고 이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도 좀 나누고 또 사랑도 베풀고 이런 문제로다가 저희들이 오늘 바자회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실시를 하려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이제 앞에 보면 다른 때는 보기 어려웠던 일들을 지역 주민 되셨던 분들에게도 이렇게 잘 통보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우리 같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통보도 다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되시는 분들이 목적이나 이런 일들의 중심을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씌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이렇게 조금 무거우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여러분들이 이해도 해주시고요, 또 사랑도 해주시고, 그래도 교회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랑을 좀 베풀기 원하여서 이러한 귀중한 행사를 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기도로 협력을 이렇게 많이 해오셨고요, 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전서부터 재료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고춧가루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태양초를 할 수 있으면 준비해 보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손수 이제 때를 따라서는 이른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또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귀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귀중한 날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에 대한 내용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원래 구약시대에서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었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주일날 임하여지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드려지며 우리 기독교가 탄생이 되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심령들이 질병이 고쳐지는 일들도 많았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쌓였던 분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잘못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 우리 기독교에 관해서 오해를 했던 사람들,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는 사람들도 많았고, 수천 명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기독교 이렇게 전향이 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은 잘 생각하지를 않아서 범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도 했지만, 초대교회의 일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자체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서 하는 일들은 잘못된 일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잘 대변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많은 변화와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게 있었고, 예수를 알고 있었던 것,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그거 뭐 몇몇 사람들, 그저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가난했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로 삼았던 그 예수, 보잘것없었던 예수로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잘 안 이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모이는 일들에 열심을 내어서 모이면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부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공동적인 생활을 하다는 이러한 아주 초대교회의 오순절 이후에 특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오늘 이 일들을 행하기 원하여 몇 가지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기복 교수를 모시고 이제 아버지, 부모님들에 관한 말씀들을 하면서 요즘 우리들이 가정적인 문제가 참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고,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가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던 많은 분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참 우리가 이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아마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정성껏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접들을 서로가 하기를 원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으로 보면 뭐 비싸지 않고 또 어떻게 놓고 보면 적을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정성이 담겨야지 되고,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야 되고, 잘 섬기고 받들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잘 가지고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을 정말 우리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잘 영접하고 잘 섬기고 대접을 하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바르게 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했던 일들처럼 이번이 좋은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하고, 도로는 주일은 정말 믿음을 가졌던 분들에게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좋은 기회가 돼야지 되고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잘 전도를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를 이루기 원하여 정말 기도했던 분들을 교회를 이렇게 잘 모시고 오게 되어져 가면, 원래 이제 주일날은 이런 일들을 잘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일을 중심으로 해왔던 저희 교회이지만, 한 분만이라도 이렇게 새롭게 오시면 가정들이 얼마나 귀하게 되어져 가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해서 권혁윤 집사님과 이현주 집사님이 전에는 KBS 탤런트를 했던 분들인데 가정이 매우 어려웠었어요. 힘들었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어렵고 많이 이렇게 어려웠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귀중하게 씌워지면서부터 가정이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두 분에 대한 집사님들을 이제 저희들이 11시에 이렇게 초빙을 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난부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또 듣고 두 분들에 대한 연극을 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꼭 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주일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 분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살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게 됐을 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는 말도 있고 기독교인이라는 말들도 있고 성도라는 말들도 있고, 조금 나가서는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되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편지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저 많이 이렇게 해서 뭐 누구든지 다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 하나 하면 뭐 수십 명에게 한 번에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놓고 보고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 편지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놓고 보니까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향기, 사람들에게 향기라고 그러면 좀 좋은 표현이고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계시면 저 서양 사람들, 뭐 저 사람들을 놓고 보니까 아이고 버터 냄새가 난다. 버터 냄새. 서양인들 옆에만 가면 버터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얼마 전 같은 데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유에도 인도 사람들 앞에 가면은 저 사람들 앞에서는 카레가 냄새가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타든 어디를 가든지 놓고 보면 우리 한국인들을 만났던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한테서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난다고. 각자 사람들에게는 풍기는 냄새가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잘 풍겨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평안하고 사랑이 많아서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좀 다른가 보다. 걷는 걸 보더라도 또 말하는 걸 보더라도 무엇을 놓고 보든지 우리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10월 달에는 그냥 누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제단을 찾아오는 게 잘 아닙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요. 어떻게인지 아는데 그 믿는 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를 보는 분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 것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길들을 10월 달에 이렇게 꼭 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닮아야지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변화를 받았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다가 이렇게 잘 연구한 분들은 심장이라고 그러면은 뭐 아주 잘 설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가운데서도 굉장한 신비에 쌓여 있는 하나의 이제 지체라고 말합니다. 크기는 그렇게 별로 크지가 않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자기의 한 주먹 정도, 그래서 약 한 340에서 380g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런 심장이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 일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모든 혈통적으로 씌워져 가는 이런 혈맥이 약 8만 킬로에서 13만 킬로가 된다고 그래요. 이거 뭐 제가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들었던데 이렇게 조금 보면 우리가 이 몸, 우리의 육체 자체가 8만에서 13만 킬로 정도가 된다니 굉장히 길었던 그곳을 피를 갖다가 이 심장이 자꾸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의 피가 끝까지 이렇게 잘 전달이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지. 만약에 피가 통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일들을 심장이 하는. 그 심장의 모형을 이렇게 잘 본을 받아서 만들었던 게 하트라고 하는 사랑의 증표, 사랑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갖고 씌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본받아야지 돼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놓고 봤을 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냐? 우리가 정말 전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게 교회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러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표적을 갖고 있다라고 신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표적이 어떤 것이냐? 때를 따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고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는데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은 한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양손에서 뜨거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뜨거운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히신 것처럼 그 손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힌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남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에 여러분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기도했던 흔적이 남아있고 봉사한 흔적이 남아있고 잘 섬기고 받들었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서 잠시 이렇게 앉아있는데 편안한 카톡이 하나 와요. 요즘에는 아마 이렇게 연결들을 하면 카톡이 와서 이건 누구한테서 왔나 그러고 바로 이제 앉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놓고 보니까 정인섭 이런 이름이어서 혹시 전화를 몇 번 했었는데 통화가 잘 안 됐는데 그 안에 건강하면 됐지.
그러나 한번 꼭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인섭이라고 하는 제가 늘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만나기. 예. 이 친구가 떠내냐면은 이북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피난을 와서 그가 이 초등학교 때에 피난을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나보다는 나이가 2살이 위인데 학교는 1년을 늦게 다녔어요.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행정구역이 좀 바꿔져서 4학년 때 남한산성, 성남에서 남한산성으로 초등학교를 이렇게 바꿔가는데 어느 날인데 이 몸이 굉장히 아파서 뭐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그 정인섭이라고 하는 이제 학년은 그때 3학년이고 나이는 저보다 2살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를 이렇게 업고 남한산성에서 남문 쪽으로 이 가파른 길들을 뛰어내려왔던 그런 생각이 늘 나는 거예요. 그 위에도 물론 이제 저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뭐 이렇게 잘 만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4학년 때 내가 이렇게 그에게 이제 받았던 이런 은혜가 있어 잊지를 내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한 번은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수소문을도 좀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알아볼 길이 좀 또 없고요. 또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는데 벼랑간에 아침에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그래서 이제 바로 문자를 다시 보내면서 내가 지금 전화번호를 잘 모르는데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아마 내가 그걸 몰라서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대개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래도록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에게도 약 한 40여 년 전에 그 장로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이 제 오빠한테 물어봐서 제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거예요. 장사만 장로님이라는 분에게 정 목사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를 하는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러나 내가 오늘 교회를 지금 나가기 전에 많이는 못하니까 전화번호 하나만 이렇게 알려줬더니 바로 문자로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러지 않아도 꽤 보고 싶기도 했고 만나기도 싶고 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어려웠을 때 나 업고 뛰어나려온 생각나냐고. 다 잊어버렸대요. 다 생각 안 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건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자네를 잊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참 어려웠어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를 왔는데 저희 집에 와서 저희가 결혼 반지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금반지 하나를. 지금 저는 그건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본인이 그래 내가 금반지를 하나 가져오면서 그거를 내가 값을 준다고 얘기를 했고 여태까지 안 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 속초에 내려와서 그걸 팔아가지고 건강원을 했대요. 건강원. 지금도 건강원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거 내가 이 사업 자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보고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같이 지난 중인데 우리가 언제 금반지를 하나 줬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 그랬더니 집사람도 그래요. 금반지가 있을 턱이 없었는데 저희가 71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71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때의 집사람을 저희 집에서 금 18돈을 해줬어요. 18돈. 반지 3돈, 그 다음에 목걸이 5돈, 그리고 이 팔찌가 10돈이래요. 나는 그게 아니고 15돈인가 그랬더니 18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71년도 결혼인데 73년도에 성남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건축비가 모자라서 교회를 짓다가 중단을 해요. 그때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주일날이 되면 건축비를 못 주니까
그 건축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오더라고요. 교회를 와서 헌금을 갖다가 그때 헌금이고 이제 함자스가 여기서 다 모아놓으면은 건축한 다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어렵고 뭐 어떤 때는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막 소리 듣고 막 이러다가 교회가 73년도에 약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교회예요. 근데 그때의 집사람하고 저희가 생각하다 그러면 우리도 뭐 그렇게 하다가 그날 18돈 그 금을 그 성전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시작했는데 반지가 없었던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무슨 반지를 우리가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연주가 그때 돌이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아마 연주 돌반지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 아마 그걸 줬던 것 같아요. 그 생각에.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자네한테서 갔을 때에 반지 하나를 갖고 와서 돈을 안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업하는, 사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죠. 건강원 내는 데에 그걸 팔아가지고 속초에 있어서 그 안에도 많이 좀 알아보려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신도 잘 못 알아봤다고.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 뭐 괜히 이런 얘기가 왜냐. 오늘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들으니까 어떤 데 놓고 보고 그러면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우리가 때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지 돼요. 성도들에 대한 데서도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잘 베풀고 나누고 씌워지는 것은 우리가 무슨 걸 받고 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 분이라도 예수를 잘 믿기를 바라요. 한 분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편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로 씌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에 대한 이 바자회도 하게 됐던 겁니다. 아무쪼록 한두 가지 이제 조금 불편스럽고 미숙한 일이 있더라도 오셨던 분들이 다 사랑으로 그래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하는 것도 한 사람이라도 좀 구원하기 위한가 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다 기쁨으로 이 일들에 참석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오늘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교회에 왔을 적에는 변화가 돼야 돼. 가정이 변화해야지 되고 개인이 변화가 돼야 되고요. 삶이 변화가 돼야 되고 물질로도 축복도 받아야지 되고 누려야 되고 삶에 대한 일들이 바꿔져야 돼.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꼭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이제 이 지역에 놓고 봐서 이사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셨던 우리 권사님들 이사하시게 되면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연락을 끝까지 이렇게 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이렇게 같이 꼭 뵙기도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셨던 박희준 권사님도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이제 연락이 벌써 이렇게 잘 안 되지가 꽤 오래됐고 오늘도 우리 전사님이 와서 우리 정진남 권사님도 이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데 놓고 보면 연로하셨던 분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까지 잘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하여튼 이사를 하시더라도 어디들 계시든지 이렇게 잘 기도하고 어디서라도 예수 잘 믿도록 신앙생활 살아실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이제 군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를 했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에 몇 청년들 같이 참석한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청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우리 찬양대원도 했고
장년들을 위해서 돌보고,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 때에 씌워졌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씌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꼭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사랑받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